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부터 언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마음 모아 정성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교회 위에 또 각 교회 가운데서 주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이보다 더한 불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경성하여 깨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대에 점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나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두울 때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비치듯 우리들이 이 빛을 만방에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교회마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유효숙 목사님 설교하시게 되는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위로함이 되게 해주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각 심령마다 타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모든 일에 우리는 절대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으니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생명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순서마다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깨어진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끝까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를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호승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좋아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예배 그런 책이 있어요. T.C. 해리슨 오렌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졌어요. 그죠? 24시간을 뭐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그 습관이 쌓여져서 일주일, 한 달, 1년, 60년, 70년 막 이렇게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집에 뭐 불을 껐나 가스불을 껐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듯이 또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찬양을 함께 즐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즐겁고 나 너무 행복했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루라는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느냐, 그렇게 하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비록 성전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오늘 하루의 예배가, 또 예배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렇게 복된 예배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책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목이 좋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에 묶여 있잖아요. 아무래도 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갇혀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편해, 거기까지 안 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혹 염려가 돼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절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게 16절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한번 이게 큰 명절이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은 왜 지키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칠칠절, 그 유월절을 지내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 역으로는 칠칠절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종교력으로는 맥주절이나 똑같아요.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해라. 그게 칠칠절이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하고자 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지금 절기예요. 가을 절기. 유대력으로는 7월 초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에 초막절, 이렇게 지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종교력으로 우리 지금 지내고 있는 달수를 생각하면 9월달, 10월달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초막절을 오늘 설교 메시지로 나누고자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 절기는 갱신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초막절을 꼭 지켜서 같이 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 23장부터 초막절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23장 40절 레위기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또 그 잔가지 여러 가지 나무를 통해서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잔가지로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시절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낼 때는 집을 짓는 거야. 장막절이라서 장막을 짓게 되는데 얼기설기하게 져가지고 꼭 무슨 지푸라기 집
집 같이 만들어서 그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별도 보이고 뭐 달도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졌는데 무엇을 기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내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장막을 져서 거기 벽면에는 뭐 과일나무, 석류나무, 뭐 이렇게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붕은 잣나무 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벽면에는 이제 과실수로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서 그 광야 시절의 장막을 기억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함을 따라왔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쁨의 운물을 기로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런 기념을 하고, 또 뜰하게는 4개의 등잔불을 또 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축제 분위기. 그래서 이제 즐겁게 절기를 지내지만 그 안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또 신앙 갱신 운동 아니면 신앙 부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작업에서 또 회개의 작업도 일어나는, 그죠? 오직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그 신앙 법을 우리가 터득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그 1년에 이제 초막절을 지낼 때에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지만 우울하고 꿀꿀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지껏 인도해 내신 것과 노예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이러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그 초막절이에요. 그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우리 모세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을 놓고 유언을 했다 생각을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말을 우리가 임종 전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신앙을 잘 지켜라 아들아 딸들아 이러면서 그 얘기가 제일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도록 해라. 응?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우선으로 해라. 1순위가 예배를 우선 잘 드리고 그거를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신신당부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이 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광야 생활, 우리가 장막절을 지내면서까지 그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이유와 의미, 또 신앙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 1대뿐이 아니라 2대, 3대 자자손손 후손에게 이 신앙교육을 잘 뿌리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고도 복된 귀한 모델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그런 절기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명기에서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명기의 의미는 히브리 백성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을 기억하라. 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잘 지키기 위한 신앙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관계를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초막절을 선포하시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신명기의 초막절을 지내는 의미는 조상의 죄로부터 제대로 믿지 못했어, 노예 생활을 했어, 그리고 불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또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불신한 가운데 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잘 믿으라고 했지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의 포로생활, 두 번째 또 포로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그 불신앙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때에 다시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불신앙 가운데 거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에서의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그 구약의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돌아오기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초막절을 지냈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돌아와서 그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신앙 재교육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신앙 운동을 벌이게 하시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절기, 그 초막절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을 어떻게 회개 운동을 하게 하셨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런 셈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상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도록, 또 거짓과 더러움을 버리는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리고 너의 창자가 끊어지듯 통곡하는, 그래서 새롭게 새 영으로 변화하자는 그런 의도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7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곳에서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공포하면서 산에 가서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잔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초막을 지어라. 그 초막에서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그 백성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 어느 때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까지. 이게 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게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때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재건되어진 성벽과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학사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운동을 하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다시 제사를 부활하여 거룩하게 지내는 것, 또 백성들이 회개하는 운동과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초막절에 우리가 지내야 하는 그런 절기 행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여호와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택했으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으면 그곳에서, 아무 데서나 우상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에서만 지내야 거룩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전반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던 히브리 민족, 또 다윗의 통일과 솔로몬의 분열 왕국 시절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구했던 것은 바로 그 초막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아수르 왕 바벨론 페르시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셔서 내가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거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퍼붓는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맨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 감사 표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 가을 수확의 계절에 정말 땅의 소출을 허락하셨고 생산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복만큼, 네가 받은 복만큼 힘껏 정말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요구하시는 상황이 이제 네 가지였어요. 우리가 힘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또 빈손이 아닌 또 주님이 복 주신 것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시로 힘껏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로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수를 드리는 김현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1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60 먹어도 70 먹어도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얘기해도 그 시절은 청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작 작품을 할 때 가장 좋은 시절은 50대지만 내가 이 사상의 최고의 피크는 60대, 70대, 그 60에서 80까지가 가장 이 사상의 최고조로 발달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나 늙었어, 집에서 TV만 볼 거야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보시기 내가 1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60, 70 되는 분들을 보면 아직 청춘이고 청년이야. 그래서 계속 뭐를 요구하시냐?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철이 들게 되고 그 철이 들어야 성숙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100살까지 못 살아서 60살까지 사는 나이였을 때는 40대가 피크라고 하지만 그분이 100살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청춘이에요. 청년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늙었다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100세까지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그 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직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기가 그 때까지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7장 말씀에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큰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올라왔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이제 큰 명절을 피해서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주님 메시지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있으니 목마르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도 이 초막절을 즐기러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려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리이다. 그래서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인데 기쁨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제단에 뿌리는 그 행사가 바로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찬양이 있어요. 어느 때 찬양 불렀어요? 모세 시대에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을 불렀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사무엘이라는 그런 자식을 낳기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또 기적을 보게 하셨죠. 예수님 시절에는 감히 그때 마리아가 임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시절에 찬양을 하게 해서 마리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때만 구약에서만 우리가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6장 11절로 보면 그 7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모여서 주님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 예배로 그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우리가 올라가서 함께 찬양 드리는 그걸 꿈을 꾸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찬양이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거룩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해진다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자꾸 반복 교육을 시키시는 이유, 출애굽 때도 절기를 시켜라,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 아래에서 벌써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그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피가 우리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같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것, 그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그 보혈의 피, 이 순교자의 피를 그냥 관가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같이 14만 4천 명의 그 구원의 대상자가 채워질 때까지 너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열심히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맺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려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